책 읽어주는 단단히 채널의 단단히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 준비 됐나요? 네, 됐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사성어 1편. 결초보은. 옛날에 중국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2명의 아내와 듬직한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내인 소마가 나이가 어렸어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던 위무자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소모는 아직 젊으니 내가 죽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주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고 정신이 흐릿해진 위무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참 무덤에 혼자 묻히면 쓸쓸할 것 같구나. 소모도 함께 묻어다오. 위무자가 죽고 나자 아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2가지 유언 중에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몸이 온전했을 때 하신 말씀이 진심일 거야. 마음이 장한 아들은 첫 번째 유언대로 소모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진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두희라는 적군 장수와 싸우게 되었지요. 무술이 뛰어났던 두희는 아들을 무섭게 몰아붙였어요. 기세에 놀란 아들이 청초파라는 곳까지 도망쳤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풀을 묶어 쫓아오던 두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희를 사로잡아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아들의 꿈에 아까 봤던 노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서모의 아비입니다. 나를 좋은 곳을 시집 보내 잘 살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풀을 묶어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초보은. 동방상녀. 중국 초나라에 오자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아버지와 형이 있었는데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오자서는 오나라로 숨어들어 이를 갈았어요. 내 아비와 형님을 죽인 자를 찾아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던 하루는 길을 걷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오자서를 불렀어요. 이복의 젊은이, 난 필이라라고 하네. 내가 간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는 길을 찾기만 한다면 그게 성공한 사람이래. 어르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자네를 도와줄 사람과 만나게 해주겠네.
우자선은 피리의 서계로 함녀를 만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웠어요. 덕분에 함녀에게 인정받아 높은 벼슬에도 오를 수 있었지요. 얼마 뒤 오자서가에게 한 사내가 찾아왔어요. 저는 초나라에서 온 백미라고 합니다. 저도 나리처럼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자서는 자기 처지와 비슷한 백민을 불쌍하게 여겨 곁에 두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리는 번쩍 뛰며 반대했어요. 어째서 백비와 같이 수상한 자를 거두어 위험을 자처하는 것인가? 그는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못 같지 않아 자네를 공경에 빠뜨릴 것에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 파경. 중국 남북조 시대에 서덕연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수나라가 쳐들어와 위기에 처하자 서덕원은 아내를 불러 말했어요. 부인, 이대로 수나라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오. 혹시 나와 헤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정을 대보는 날 시장에 팔도록 하시오. 당신과 나를 이뤄주는 징표가 될 것이오. 서덕원은 품에 거울을 꺼내 반으로 쪼갠 다음 한쪽을 아내에게 주었어요. 얼마 뒤 수나라에게 패한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지요. 미모가 뛰어났던 아내는 수나라로 끌려가 어느 부잣집의 노비가 되었지요. 2년 후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서덕원은 정을 되부름 날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시장에 가서 거울을 팔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마침 한 사내가 깨진 거울을 팔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그 거울 한번 봅시다. 서덕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거울 조각을 꺼내 맞춰봤어요. 그것은 분명 아내가 가지고 있던 거울이었지요. 야, 여보, 살아있었구려. 정말 다행이요. 서덕원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거울에 시를 적어 사내에게 돌려주었어요. 부디 이 거울을 아내에게 다시 전해주시오. 양편이 적어 보낸 시를 본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울었어요. 부잣집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거냐? 사연을 들어본 부잣집 주인은 사정이 딱히 여겨 아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답니다. 파경. 이심전심. 어느 날 부처님 영희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설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꽃잎이 비처럼 날렸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도 없이 연꽃 한 송이를 집어 살짝 비틀어 보였지요. 스승님께서 말씀은 다 하시다 말고 왜 저러시지? 거참 이상한 일이네.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다만 제자 중 가섭은 그 뜻을 깨닫고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의 웃음을 가섭알에게 말했어요.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나의 마음이 전해진 사람은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에게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가르침은 가섭에게 전해졌답니다. 이심전심. 숭만치안. 중국 춘추 시대에 전하가 집어삼키 야심을 키우던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전하, 지금 임금께서는 굉나라를 공격하고자 하십니다. 우나라에서 길을 비켜주시기만 한다면 굉나라에서 얻은 재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나라의 신하였던 궁지기는 이 말을 들고 펄쩍 뛰며 반대를 했어요. 절대로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굉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굉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나라가 될 것입니다. 궁지기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우나라의 왕은 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얼마 후 굉나라를 차지한 진나라는 우나라 역시 공격해 멸망시켰지요. 우나라 왕은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순망지함. 지금으로부터 고자성어 이야기 1편은 끝났으니 어린이들 모두 다 자고 있겠죠? 그럼 저도 이제 꿈나라로 떠나볼게요. 안녕.